저희 주일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한 몸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진정한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이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이진우 형제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 not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진우 형제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아마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 옛을 잘 모르겠어요. 옛 아직이죠, 아직. 네. 우리 사연자매가 안 해요. 굉장히 황당한 눈빛으로 오빠를 쳐다보면서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대학교 붙었냐? already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 이제 말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예정이라서 좀 쉬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붙여 보시고요. 이 영화 아시나요? 몰라요? 이 영화를 모르시는구나.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재미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영화 제목이 뭐예요? 식스센스. 영화 제목은 알아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내용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1999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더 많으시네요. 오늘 제가 폭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에피소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화를 보려고 이제 극장에 관객들이 줄을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이미 보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가 뭐다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그 테러를 저질렀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다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자녀들하고 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요새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거 스포일러. 그래서 스포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스포일러 이야기 그 에피소드거든요. 우리 준이 형님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제 아이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자녀들이
전혀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스포일러를 당했다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 영화는 다 봤다. 네.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화의 사실은 결말을 알고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요, 그 영화를 안 보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보면 그때 그냥 지나쳤던, 볼 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말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제가 방금 이제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결말을 안다고 해서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의미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과정이 결말로 향해서 일관적으로 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결말을 나타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결말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고요. 담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제가 최근 이제 몇 주간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중심적인 교리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몽골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예정을 오해하면,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 끝이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종에 그냥 조종당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예정은 오히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는 걸 알 때,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저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경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성경은 펼치자마자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사람의 편에서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과 문제가 시작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세상을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 주인이 원래 사용하려고 한 목적에서
벗어난 데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쓰려고 창조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나는 이렇게 쓰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가 시작돼요. 어떤 오해냐? 마치 우리가 만드는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을 잘 듣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을 만드는 걸 생각한다고요. 우리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 것 같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한테 뭘 해라 마라, 알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듯이 뭔가 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항상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요, 인간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막.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돼, 막. 라는 그 강박 속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강박 이해 저기 번역되나요? 해야 한다는 압박.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도 이야기한 것인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제가 그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권위와 영광에 우리 인간을 끌어들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 거라고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곧 뭐예요? 번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명하신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이상하신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사는 그 자체로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정복했습니까, 세상을? 정복당했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잖아요. 그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흙을 파고 뭔가를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해야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제대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났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이 이야기, 이 상태, 이것을 개혁주의 5가지 교리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죄의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벗어난 결과로 뭘 위해서 살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나 개인의, 나 각자의, 모든 사람이 나 각자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다고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죄의 근원인 사탄이 하나님의 권좌에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의 자리를 영광을 높이고자 한 것과 같이 그 사탄의 정신을 그대로 흡수한 인간 또한 결국 사탄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흡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것이 지식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탄이 우리를 꼬드겼어요. 하와를.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탄이 우리가 마치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사탄의 존재, 우리 머릿속에 뭔가 사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 교가 있어요. 외국 해외에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뭐 사탄이 그렇게 해서 그걸 목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사실은 스스로 우리의 경배를 받고자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에서 각자에게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경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경배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탄의 속임에 빠져 죄에 속한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뭘로 시작해요? 분열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남이 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책임이에요. 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놓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네. 그조차도 사실은 사탄이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 뿔뿔이 흩어놓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께 사탄이 경배를 받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근데 여기에 경배가, 여기서 사탄이 받고자 하는 그 경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경배와 같은 경배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보상을 전제로 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당연히 우리에게 갖게 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네. 뭔가 우리가 경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당연히 우리가 얻게 되는 권리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라고요. 네. 이걸 목적 삼아 넌 앞으로. 너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얻는 거야. 이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곧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죠.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돼요, 결국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 인류가, 맞게 된 결과, 우리 인류가 처하게 된 것은 죄를 범죄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네 손으로 땀 흘려서 땅 파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애 낳을 때 좀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결과 그냥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냥 흙이 될 거야.
왜? 그 물질이 너의 목적이 됐으니까 그 물질로 돌아가 그냥. 그게 너희의 운명이야. 라고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도 우리는 뭘 좀 깨달아야 하냐면 이런 결과,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결과,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알아서 과일이 찾아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네. 손만 뻗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됨으로써 창조주의 능력이 아닌 피조물 대 피조물, 이 물질 세계 대 우리 물질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물질적 관계 속에서 얻어내야 하는 힘겨운 사투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래 세우신 뜻을 멈추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이야기한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류가 선택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치 징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살면 그렇게 힘들어, 얘들아. 다시 나에게 돌아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타락의 장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너를 박살내겠다. 이것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여자로부터 무너진 질서잖아요. 질서가 밑에서부터 무너졌잖아요. 그 질서를 밑에서부터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세우시는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을까 봐 불쌍해서만이 아니고요. 무너진 질서에서 우리가 멸망할 운명에 처했어요. 그 멸망할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웠던 목적이에요. 그냥 너 죽을까 봐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네. 나는 나라를 세울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삭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구나. 야곱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고요.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스토리를 읽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교훈적인 어떤 스토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화처럼 마치.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삭처럼 순종해라. 야곱처럼 따라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아브라함이 듣는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인정을 할까요? 네. 내가 뭘 했다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가 뭘 어쨌다고 날 따라하려고 그래?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겠냐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아브라함은 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는지 난 정확히 안다. 내 믿음이 난 얼마나 성장인 게 난 안다. 난 이 정도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브라함의 간증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발자취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고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해요? 같죠.
같아요.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세요. 예.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예. 그렇게 만드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타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에서. 자,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에서 이제 노예의 처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10가지 우상을 각계 격파, 10가지 우상을 하나하나 격파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신 일이 아니고요. 니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10가지의 우상을 하나하나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자, 이집트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운 인류의 대표적인 자신의 힘으로 세운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상으로 건립된 나라라고요. 이집트 자체가. 뭘 무너뜨려야 돼요? 우상을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는 데서 나름대로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내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구심점 삼아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같이 우리 이걸 목적으로 살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합니다.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정치 정당이에요.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정치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세력을 형성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목적을 우리 같이 이루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로 모아질 때 딱 우리 다 같이 모여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이거네 하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잘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경험해본 바로 우리는 이걸 다 같이 원하네. 우리 이걸 우리의 신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우상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10가지 우상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자 결국 애굽의 왕 파라오는 바로 손을 들게 됩니다. 항복을 해요. 하나님께. 그렇죠? 놔주잖아요. 그래서 나 가라 그래. 가.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하면서 보내줘요. 그런데도 또다시 계속해서 추격하죠. 파라오의 군대가.
그렇게 해서 코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가 갈라져요? 홍해. 홍해가 갈라져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땅 팠어요? 수로를 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갈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막 멱살 잡고 캐리하셨잖아요. 애들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주권적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끝났어요? 끝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광야에 갔잖아요, 이제. 자, 이제 우리 애굽에서 해방됐으니까 룰루랄라 하나님과 함께 그랬나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사실상. 네.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삶이 놓여지는 거예요. 네. 홍해 건넜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자, 이 모든 사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부터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셨나요? 바로 왕도 항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상 이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은? 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전 인류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쌍한 사람 끄집어 올려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이 구원 역사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벌써 금송아지를 곧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요. 32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모세가. 네. 갑자기 모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뭔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뭔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네. 목적성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만 찾아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야, 하나님을 이걸로 그냥 알고 섬겨라. 3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그 32장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이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당장에 내가 지금 뭐예요? 왜 광야에 와 있어? 나 갑자기 지금? 나 왜 갑자기 광야야 지금? 여기에 오라고 하더니 오라고 한 사람 어디 갔어? 우리끼리 어쩌라는 거야? 뭐라도 좀 이유를 만들어봐 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징대요. 좀만 어려우면 애굽 타령을 합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 불러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목적하시는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기초가 돼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냥 우리 골탕 먹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도.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전히 인간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원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이라는 문자 자체에 얽매여서 마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치하듯이 율법 그 자체를 다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초로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불순종함으로. 자, 이제 이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로 세대주의라는 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지식적인 교리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율법과 은혜가 매치가 잘 머릿속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실패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데 뜻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를 다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가 혼동되기가 쉽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그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 대로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나도 해야지,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무슨 교훈책으로 생각한다고요. 이런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야. 그들의 실제 삶은 무시해요. 그들이 실제 걸어온 그 삶 자체는 무시한다고요. 결과만을 놓고 마치 그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삶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게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써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진정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기초가 뭡니까, 이제? 진짜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서 물질적 나라의 기초를 뭘로 보여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문자적 말씀으로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영적인 나라의 기초로서 문자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말씀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는 어디인가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이걸 믿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미입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오늘 본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너희 가운데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또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배우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낮 예시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왜 고난당했어요? 준영이.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서예요. 네.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삶 그 자체가 내가 원했어요? 아니죠. 내 삶 자체를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요. 네. 내가 당연히 살아있어서 당연히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내 삶을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뭐가 어렵고 힘드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불평이 생기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인생에서 겪는 이런 불평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하는 그 인생 길에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어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새로운 믿음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믿음은 내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에요. 인생이고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이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역사라고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믿음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믿음은 내일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발자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